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을 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조, 교회의 시스템, 그리고 교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말씀 안에서 말하는 교회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다른 것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는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존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이 말은 성도들의 마음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성경은 항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값비싼 진주, 또 장사꾼의 비유, 혹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품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온 어떤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인은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든지 먼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검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하고 난 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 안에서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실망과 낭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자신에게 그런 삶의 문제가 닥치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게 되었고 또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가 진단을 잘못한 거였습니다. 부인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한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내 자신에게 주어진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고 나를 용서하지 못했고 나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인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말하는 말 하나, 행동하는 하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통치 아래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행동 하나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잘못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건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여도 그 후에 변화되지 않고 예전의 살 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처럼 살아가라는 의미죠. 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난망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빛을 단지 탕감받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고 죄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우리가 뭐 성령 체험을 받았다, 아니면 뭐 어디를 갔다 왔다, 이제 변화되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시간을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뀌어진 삶의 시작부터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몸에 어떤 근육을 만들 때,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얻을 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사실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이겨내고 넘어갈 때에 비로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았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성, 그 영원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위탁할 때, 맡길 때, 믿을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 역시 우리가 그냥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안 믿었다가 어떨 때는 좌절했다가 어떨 때는 또 좀 실패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꾸준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 신실성, 영원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변해가지 않을 때, 변하는 것이 좀 더 좋아지고 더 성숙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좋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과 권사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는 한,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의미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 또 특히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을 숨길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자들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언어가 하나님과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다면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예와 아니오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능력이, 그런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철학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의 집합체이자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거슬러서 과학이 만들어지고 AI가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지구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인간이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자연 재해 앞에서 아무 힘없는 인간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는 그분들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나의 위치가 나의 어떤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런 말씀을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단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다 지체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를 보면 목사가 신이 된 경우가 많고 목사가 모든 왕처럼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질을 따라 사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따르며 그것을 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매우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보급받음으로써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의 모든 절대적인 지배권은 그리스도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진리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많은 교회들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세상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교회는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지가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은 뭐라고 말하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사랑과 사랑의 관계 가로획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세로획 이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는 화평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고 또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권력, 그 다음에 어떤 권위, 어떤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평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 동등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봐서 하시냐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살고 있는지, 교회는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안에 화평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됩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조건 화평의 도구,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곳에서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든 노인이든 어른이든 뭐 청년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 교회가 그러한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그 화평의 도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교회가 다시 이어주는 그런 또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빛과 수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내가 교회에서 존재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화평의 도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환경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화평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화평의 도구가 되고 화평의 자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